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8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알 수 있었듯이 이들이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성막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거의 갇히다시피 해서 거기서 매일 속죄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생활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이제 그 7일 동안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습까지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근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사를 드리는 일 자체가 그렇게 생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축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소나 염소, 양을 도축하고 또 그 당시 그 종교적인 그 분위기로 봤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거는 있어 왔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물론 그 노제단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을 그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 경험을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뭐 양을 도축하고 그것을 제사로 드리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많이 해본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이렇게 상당한 고생을 시켜가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실마리입니다. 딱 이렇다라기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단서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량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약속이 주어지면서 이런 제물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누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면요, 이제는 아론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론과 제사장이 거기 제물에 안수를 했을 뿐이지 그걸 잡고 드리는 건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론이 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제8일에 제물을 준비하는데 재미있는 표현,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송아지를 가져와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독특하냐 하면요, 히브리어로서 이게 에겔이라는 그 단어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레위기 9장을 제외하면요, 이 에겔이라는 그 단어는 다 그 금송아지 숭배와 연관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이 돼요. 상당히 그 용도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단어를,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는 곳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금송아지 숭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 금송아지의 제사장이었어요.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도구다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소하면 뭐 팔, 이제 또는 대부분 팔가 제일 많이 쓰이고, 또는 화목제에 쓰이는 소는 shore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어린 소를 의미하는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던 이유는 아론과 또 그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죽여서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암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직접 이제 이 송아지 에겔로 드리는 속죄제와 수량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이제 아론은 진짜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과거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아론이 7일 동안의 위임식과 매일 드린 속죄제와 번제들을 통해서 그 죄악을 씻을 뿐 아니라 또한 맨 첫 번째 그 제사를 에겔로 드림으로써 그 과거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는,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거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것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선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예물을 드리고 하되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무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야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중에 9장 23절 24절 보시면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승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그걸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 사람이 80세가 넘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양들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또 뭐 좀 흑역사긴 하지만 그 금송아지로 뭐 전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인도하기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제쳐두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왜냐면 제 이야기 하는 걸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또 애매하니까 그냥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 12월 3일, 그때가 주일입니다. 연희교회라는 교회에서 중등부 교육전도사 신분으로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첫 설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제가 그 설교를 기억을 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학생이었는데 그 신학대학원생인데 2학년 2학기까지 마쳤습니다. 신학교는 3년이거든요. 3년인데 이제 1년 다니다가
학교에 막 분란도 있고 막 해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이제 그 등록금 할 돈도 좀 모으고 독학으로 그 당시 신학생들을 위한 뭐 도서 목록이라는 그것도 책이에요. 그것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인데 그 필독서 목록을 제공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 하나를 사서 거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정말 제가 그 뭐랄까 제 재정이 닿는 한 거의 다 사가지고 그걸 전부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시간 좀 빼놓고는 계속 나머지 그 책들 전부 줄쳐가면서 읽고 생각하고 막 따져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납니다. 1년 동안 거의 독학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신학생들을 위한 도서 목록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책들을 거의 다 그 필독서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사서 읽고 따지고 이거 왜 여기서 이렇고 저기서 왜 저런가 막 하면서 독학을 엄청 했고 그 다음에 다시 2학년으로 복학해서 1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한 1년은 독학이고 1년간 또 1학년 1년, 2학년 1년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3학년이 되면 이제 1학년과 2학년 때는 일주일에 4일을 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 3학년이 되면 이제 그 수업 일수도 줄고 과목도 줄고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를 가면 됐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다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마쳤으니까 그때 또 이제 저한테 중등부 전도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뭐 찾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연희교회를 청년으로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게 중등부를 맡아봐라 하는 이야기를 맡아보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때 이제 중등부 전도사가 되어서 이제 첫 설교를 했던 시기가 1995년 12월 3일입니다. 상당한 시간 지났는데 첫 설교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나름대로 설교를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엉터리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들으면서 잠 오거나 딴짓만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안 들리는 설교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게 신학교를 다녔던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당시 제 주위에는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입학식도 열리기 전에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겨울에 12월 때쯤에 시험을 치면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되는데 합격했다는 이유로 바로 교육전도사가 돼요. 신학교 입학식도 안 했는데 되게 재밌죠? 저는 그때 그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저분들은 이제 학부 때 신학 전공을 하셨나 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대학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 영문학 전공이었고 그래서 뭐 그때 제 그 입학할 때 저기 그 면접 보시던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야 영어 성적 좋아가지고 신학교 붙었냐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시던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이 미션스쿨이라서 뭐 성서와 기독교라는 과목이 그 있었는데 교양 필수 과목 3학점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신학이란 것을 그 제도권에서 배운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학을 모른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그 섬기는 교회에서는 청년 일부 소속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간사라 이런 붙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냥 평신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1학기 시작하자 막 거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서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저를 불러요. 박희원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되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저보고 왜 교회 사역 안 하냐.
교육 전도사 사역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니 내가 이제 신학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신학교 들어온 지 한 달 기껏해 헬라어 그거 공부 좀 했고 뭐 그밖에 없는데 뭘 안다고 사역을 하겠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그분들이야 뭐 총신대 신학과 나오셨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신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그 신학 전공이 아닌 뭐 공학 전공, 경영학 전공 하셨던 분들이 그 신학교 합격하자마자 교육 전도사가 돼서 섬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기보다 어떤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긴 게 신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학식도 하기 전에 신학에 대해서 아는 바도 거의 없이 그냥 목사님들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나, 다른 전도사님들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던 사람들,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전도사가 하는 거 좀 보면서, 또는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 좀 봐서, 그 본 거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맡은 부서 앞에서 설교도 하고요. 또 여러 교회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해요. 못 가고 하겠어요. 그냥 그 전에 봤던 거, 어깨너머로 봤던 거, 그걸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사역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 그 근거는 뭔지, 전혀 그에 대한 숙고가 없어요. 그냥 하던 거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학교에 들어오면요, 학교 공부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학교에 들어오면. 근데, 사실은 교회 일이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그 교회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주중에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주중에 그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도 전화 돌리면서, 누구 이제 전화 신청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 어떻게 할까? 설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학과 목회는 별개라 소리를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섬찟한 얘기입니다.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신학과 목회는 별개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목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의사나 변호사가 그런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합니까? 의사가 의학교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해봐야 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의대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안 가르쳐줘요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우리가 만약 듣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좀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이제 주제 넘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은 채 막 그냥 들어가서 먼저 사역부터 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어깨너머로 본가닥으로 이렇게 따라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요 아론으로 하여금 예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인도해본 가닥으로 그 경험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라고 시키는 꼴이 됩니다. 과거에 우상숭배 해봤잖아. 뭐가 달라? 그냥 하면 되지. 양 안 잡아봤어? 소 잡아봤잖아. 그걸 다 잡아봤으니까 그 잡은 거대로 하면 돼. 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또 돼요.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없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방식. 그러면요. 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돼 라는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서서히 부패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들, 그러니까 구역장, 순장 뭐 이런 분들을, 리더 이런 분들을 그냥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구역장 해야지. 너 이제 예배 뭐 기도 좀 하니까 이제 순장해야지. 소그룹 리더 해야지라고 뽑는다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들에게 소그룹 리더 맡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뻔해집니다. 처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게 확대되면 뭡니까? 확대되면 그게 교단이에요. 교단에서 목사를 세우는 거나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거나 사실은 개념이 같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워야 할 터인데 그러진 않고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바로 전도사님 되고 학교에서는 막 그 주말에 사역했던 것이 너무 많아서 계속 주중에도 계속 교회 사역만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 어떻게 하다가 대충 그냥 학점 받아서 졸업해서 나온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일까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아론이 옛날에 그 금송아지 숭배했던 그 경험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이 옛날에 그 양도 잡아보고 소도 잡아봤던 그 실력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뭐 앞에 설교하는 거 뭐 다 뭐 뻔하지 뭐 말 좀 잘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뭐야 목회라는 거 다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 세울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리더들 세울 때 리더들이 하는 거 봤잖아. 하던 그 사람들 하는 거 봤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 생각해가면서 해. 이게 맞는 게 아닌 겁니다. 즉 모든 경우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말씀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훈련해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의 그 작은 소그룹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 비록 5명, 3명의 자그마한 구역들을 인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다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온전히 훈련된 사람들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왔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얼마나 훈련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러한 그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앞장선 사람들이 훈련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학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각 교회에서 훈련되어 세워지고 있는 수많은 소그룹 리더들,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두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